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 구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생각에, 그 어떠함에 가장 맞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 저마다 가장 익숙한 삼위 하나님의 호칭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또 누군가는 그냥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십니까?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다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여. 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아까 청소년부에서 그대로 설교했는데요,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얘기 했는데요, 저 어렸을 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주여, 이런 분들. 네, 거의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 주님 하는 말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막상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단하게요.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 뒤에 나와야 될 말들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 다른 말로 하면 주인님 혹은 왕이시여 라는 뜻일 텐데, 주인님 하고 불렀다면,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다면 그 뒤에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 예를 애들한테 들었는데요, 보통 애들이 다 집에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른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아빠가 살아계신 분들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혹은 아버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부르다가 혹시 아버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느냐? 있답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부를 때 하는 대화의 내용이랑 아버님이라고 할 때 대화의 내용이랑 똑같니 다르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답이 뭐였을까요? 아빠랑 아버님이랑 부를 때 말의 내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말 달라요? 다 동의를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우리 집 아빠는 목사예요. 그죠? 근데 아직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저희 자식들이 커서 나중에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아빠한테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목사로서 자리에 해야만 하는 어떤 공적 관계의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대화의 내용과 수준이 다르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그토록 많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진짜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제가 주님이라고 가장 많이 부르더라고요. 기도하면 꼭 주여 삼창 시키고요, 저도 예배 인도할 때 꼭 주여 삼창 하라고 하고 주님 이름 크게 부르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던 기도 생활도 그렇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주님이 정말 내 주님이라면 주님의 뜻에 맞춰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사실 기도의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전부 내 소욕에 맞는 기도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응석바지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3년 동안 그 고민을 했습니다. 전. 물론 시편의 기도 같은 걸 살펴보면요,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청원을 합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 왕권에 기대는 간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에 기대기보다는 그냥 떼쓰기에 바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께 내가 한다는 고백과 기도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과 나눌 대화의 주제가 겨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고 있다면 참 많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던 때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분이라 실제로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이분이 주로 하시는 설교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에 대한 설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 중에서 슬레이브라는 책이 있어요. 노예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이 책을 번역하고 출판했던 국제제자훈련에서 서평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계속 저는 마음에 남았습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띄워드리라고 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피곤하신 분들은 같이 저랑 소리내어 읽어도 좋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자,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훈련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구원자.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이런 램프의 요정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닐까? 내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와 내 가정의 안위를 보장해주고 가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해주는 존재로 말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존 맥아더는 준엄하게 선포한다. 신약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친다. 성경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분은 소유주이며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노예이다.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값을 치르고 팔려 모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내 삶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다음이요. 성경은 말한다.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주인 앞에 서서 우리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온다고.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책을 통해 주인의 명령을 충실히 감당하며 언젠가 귀환하실 주인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친구이실 때도 있죠. 이 또한 믿으시죠? 우리의 남편이시기도 하고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주라는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면서 친구면서 목자면서 남편이면서 왕이면서 주인이신 게 우리 하나님이라서 정신이 조금 산란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 상 안에 하나님의 개념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계속 위로만 받고 돈만 받고 싶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만 대하고 아버지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그분께 드릴 마땅한 충성과 영광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며 자신을 소개할 때 총 3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거였고, 마지막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처음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종이다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고 일면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소개해야 되겠죠. 나 바울이야. 근데 나 종이야. 누구의 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보통의 영어 성경에 서번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종으로 번역되고요.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이 둘로스라는 말을 서번트보다는 슬레이브, 우리말로 하면 노예로 번역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서 이찬수 목사도 자신의 설교 가운데에서 이거를 권하기도 했죠. 노예라는 말이 주는 갑갑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노예. 네. 우리가 아무리 종이 뭘까, 노예가 뭘까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요, 사실 상상에, 이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고대 사회의 노예가 묘사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하의 어떤 존재고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절대로 자신이 종되었다, 노예되었다는 것은 자랑거리인가요? 자랑거리가 아닌가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할 때 더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자신이 노예됨을, 그 신분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만큼은 확실합니다. 나 바울인데 나 종이야. 이거를 너무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 알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노예가 돼서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어감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매여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복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신대원 3년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었고 제 삶에도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하실 테니까 제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조금 하고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무리 얘기만 나오시면 미소가 띄어지는, 제가 설교를 못하기는 어지간히 못하나 봅니다. 왜 갑자기 목이 마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노예로 살려고 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그게 좋은 뉘앙스인지 나쁜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해라. 다들 무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 좀 들어가라. 그게 제일 많이 들었던 겁니다. 사역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든지요. 몸도 챙기고 가정도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들 저한테 얘기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제 균형이 무너졌나 봅니다. 제 와이프도 그럽니다. 집에 좀 들어오라고. 그런데요, 제게 만약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내가 너한테 80살까지는 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나이로 43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팠던 부분들 저는 고스란히 다 아픕니다.
제가 우리 나이로 현재 40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늘 아프십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다 허리가 멀쩡하다는데 제가 수시로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 걸 떠올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3년 더 남았구나. 설교 준비하면서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만약 저에게 남은 시간 진짜 3년밖에 없다면 제가 대충 살아서 되겠습니까? 제게 남은 시간이 3년밖에 없다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을 시간이 제게 있겠습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담임 목회 해야 될 때가 오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체력 남겨놔야 돼. 담임 목회를 하게 될지 안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제 자식을 사랑하고요, 자식이랑 같이 오래오래 있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중에 아이들에게 이런 기억을, 이런 배움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아빠가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은 진짜 사랑했지.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늦지막히 40 넘어서 신학을 하시겠다고 신학원 들어가셔서 마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처음엔 참 힘들었습니다. 청소년기가 날아가 버렸고 방황의 세월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니까요, 그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 부끄러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일찍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부족해서 남들이 1시간 만에 할 일을 2-3시간 걸려요. 그러니 퇴근을 할 수 있나? 저는 너무 부족해서 남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사역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하고 남들보다 2-3배 더 기도해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울지 않으려고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또 이러고 있네요. 참 창피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만 해도 한 8년 됐더라고요, 벌써.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저는 주님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종로로 똑바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매번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제 육적인 모양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수시로 게으르고 싶고 나태하고 싶고 음란함이 올라오고 폭력성이 올라오고 남들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종로옷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도와달라고. 나 주님 모습 담고 싶다고. 제 얘기 끝나서 이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울고 또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서울 운영교회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온몸이 터져나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운영교회 청소년들이 그리 되길 바라고 어린 아이들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진짜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니, 부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놀려요. 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막 이런다고 저한테. 혹시 제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악은 안 합니다. 쥐어를 하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나 해서 좀 시끄러도 좀 참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매여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